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을 향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어두워진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우리 영을 열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 거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 태어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의 한 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의 세만함이 오늘도 각 사람한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말씀의 강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자 목사 영육의 강건함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을 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 주여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된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복된 하루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함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육신이 연약하여 범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늘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헌신하신 교사들과 인도하신 교역자들을 축복하시어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 및 모든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와 겸손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안보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떨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자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양들을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의지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저 검은 구름만을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성가대에서 우리 3절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나 넓게 펴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미를 통해 예물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증명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안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 태교본 성결 재단이 있기에 이 나라의 민족이 안심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또 엎드림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꿈을 아버지 확장시키게 하시고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돌아봐 주시고 또 수술이 잘 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상을 당하여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의 찬양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돌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역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소서.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소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으로부터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의 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겨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태계원 다홍교회 건축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8월 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4주간의 금요 엎드림 성령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찬양팀은 총여전도회가 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3분기 정기 직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입니다. 청소년 교회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1박 2일간 충남 서산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안내입니다. 극동방송 은혜의 단비 설교 방송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에 소망의 기도가 방송됩니다. 이순녀 집사님이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박순양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진소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사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7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금요 엎드림 성령 집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여전도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담당이 박대용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박대용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주시고, 또 전화로 부탁할 때 잘 여러분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내일 충남 서산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이순여 집사님 수술 후에 잘 또 이렇게 회복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가 직원회가 있습니다. 잘 참여하셔서 교회에 이제 살림 또 운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시간을 다 하기에는 좀 많아서요. 일정이 좀 많고 목회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강순희 권사님이 어디 계세요? 손 한번. 예,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가족분들 이렇게 방문차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진소희 집사님 조카되는 이지영 자매님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할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간에 박순양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오늘 떡을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인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소희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조카분도 같이 일어나시죠. 이지영 자매님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죠? 수요일? 예, 수요일 밤에 늦게 들어가셔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으로 돌아봐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 좀 갖겠네. 차렷, 우리 예를 표합시다. 인사. 바로 예, 앞으로 우리 장군이, 고은이, 할머니 손자꾼들 교회에 이렇게 왔었는데 성도님들에도 관심 가지고 자녀들도 여러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비상하라. 제가 인생의 말씀으로 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잠언 22장 4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 부의 축복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재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성장이 됐지만 올해도 오늘 직원회가 있는데 직원회 때 말씀 나누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올해 예상하기는 한 8, 9%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예산보다는 3% 정도 이렇게 상회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8%, 예산보다는 3%.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재물의 복. 재물의 복은 성경에 약속된 복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뭐냐 하면 영원한 구원 생명, 이 땅에서 왕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기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수직 성장이다. 어떠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참 우리 성도들 참 착하셔요. 기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수직 성장. 세상은 이것을 상승세라 그래요. 상승세. 또 상승 기류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만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미국의 티마스 그룹의 하영록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영록 회장님은 목사님 자제입니다. 부산에서 아버님이 한센병 환자를 돌봤어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님 손을 잡고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10대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심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말도 안 통하죠. 늘 어렵죠. 눌려있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회장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물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됐고 번성하는 역사를 주셨어요. 29의 워커라는 미국의 설계, 주차 빌딩을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데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29에 정말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다가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다행히 눈을 떴는데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에게 불치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장 박동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게 이 어떤 이 올라가는 지수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치병인데 난치병인데 죽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시루라기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요. 늘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붙잡고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회사를 당연히 퇴직하게 됐죠. 그리고 창업을 했어요. 1994년에 창업을 했는데 자기의 차고에서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직원은 한 사람, 자기 아내와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의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3개월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신용카드 회사의 주차 빌딩 설계를 맡았어요. 그 지하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에게 그걸 맡긴 거예요. 4개월 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가운데 하나인
템플 대학병원의 주차 빌딩을 맡았어요. 3년간 하나님이 그 기업에 재정의 기름을 부었어요. 따라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축복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싱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싱의 삶이다.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3년 동안 미국의 동부 지역, 미국의 동부는 가장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이 동부 지역에 1000개의 빌딩을 세웠어요. 몇 개요?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늘 우리는 받는 거니까 1000개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그 장로님의, 그 회장님의 고백대로 이것은 기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수직 상승이에요. 2012년에는 그의 어떤 사회적인 공헌의 인지도가 인정을 받고 미국의 국립건축위원, 국립건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심의 결의 평가하는 미국의 모든 건물과 정책을 세우는 영구,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직이에요. 상원, 하원을 통과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건축위원이 됐어요. 복을 받을래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정도 받아야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하 회장님은 축복의 산 증인이죠.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W31, P31, Favor라는 3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P31, 잠언 31장,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거기에 보면 자신이 받은 축복의 비결을 써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으세요. 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다. 수술하기 전날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심장만 나오면 무엇하나. 그래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기도를 바꿨다. 하나님, 심장만 고쳐주면 뭐예요? 나 부도 면해주게 하면 뭐예요? 나 합격시켜주면 뭐예요? 내 인생이 안 바뀌는 걸요. 내 전인격을 바꿔주세요. 내 인간됨을 바꿔주세요. 나의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눈물 나죠? 이런 기도를 저도 여러분들 드리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정말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이후 나는 늘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바람을 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합니다.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몸에 날개를 달아놓고, 따라합시다. 날개를 달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늘 주목하면서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대기한다. 바람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합니다.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눠야지 하면 동그라미를 친 수직성장, 수직상승, 기적의 바람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핵심 키워드. 자, 그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바람, 날개, 방향.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날개를 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바람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아가셔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의 이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이 모습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여러분, 소멸한다라는 것은 제한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 나는 말씀주의자입니다. 나는 정통적인 장로교 출신입니다.
나는 성령 그렇게 나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그것도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파 출신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성령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또 여기에는 성령의 불을 끄다라는 뜻이 있고요. 성령을 억누르다 또는 성령을 근심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늘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불이 꺼져 있는지 점검하며 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만나는 사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까? 이걸 물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 안에 불이 있습니까? 시작. 당신 안에 불이 있습니까? 늘 그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아요. 좀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요. 전과 같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때로는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내가 좀 요새 그렇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때로는 어떨 때는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꼬임에 빠졌죠.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인 뭐를요? 머리카락이 잘라집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힘이 떨어졌는지 힘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됐어요? 블레셋 원수를 만났을 때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제서야 자기 안에 힘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극복이 안 돼요.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요. 침체가 극복이 안 됩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고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거꾸로 하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나를 봐야 되겠어요. 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20절 나같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납니다, 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무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죠?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좋은 것은 버립니다. 기도하는 습관 버립니다. 예배하는 늘 삶을 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던 삶을 여러분 접습니다. 남들도 안 하는데요, 저들도 안 하는데요,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점점 좋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을 이 아침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요. 이 아침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나 악은 내게 유익이 된다면 선택하는 거예요. 불법일지라도 내게 돈이 된다. 내 인기를 끌 수 있다.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몸과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23절 보세요. 여기 써 있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리고 때로는 성령의 힘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힘이 줄어들면 성령의 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인간적인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불신앙의 힘은 점점 강해집니다. 어둠의 역사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를 가지고 회개하죠? 자,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읽겠는데 이것은 다윗의 참회의 시죠. 자, 10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첫째,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 느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의 영이 오는 거예요. 자, 11절이에요. 다 같이 나를 주 앞에서 뭐하고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났을 때 다윗이 왜 이것을 두려워하냐 하면 주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 또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직분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기름 부음, 엘리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죠. 하지만 과거의 기름 부음이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의 불로 사셔야 돼요. 내일의 불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결국 사울 왕이 준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사울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뭐로 가득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증오와 원수 삼음과 살기와 평생을 하루도 발벗고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귀신에게 붙들려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번뇌하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평생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지 않습니까? 자,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해바라기처럼 빵긋빵긋 웃으면서 예배하셔요. 아멘. 성가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찬양도 빵긋빵긋. 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진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요. 모든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진 데서 시작한다.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통해 살았다면 이제부터 반복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시간과 힘을 빼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 나 직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만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일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일하세요.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영록 회장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축복의 역사, 잠언 22장 4절을 통해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의 영, 총명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설교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겉은 이렇게 은혜롭게 하지만 밑에선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발길질하면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일도 그렇게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영국에 윈스턴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의 교회인데 아주 윈스턴 처칠도 거기서 결혼을 했고 교회지만 명소기도 해요. 제가 가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또 세계 감리교 본부도 있고 영국은 미슬레 목사님이 나신 곳이니까 감리교 본부가 있고 윈스턴 성공의 큰 과거에는 국교였으니까 큰 교회가 거기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서 담임을 하셨어요. 그 후임자가 누구냐면 알트 켄달입니다. 알트 켄달은
세계적인 성령학자고 성령주의자고. 예. 제가 알트 캔달에 대한 책을 한 4권, 5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 그 책을 읽었지만 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울컥해요. 알트 캔달 목사님이 젊었을 때 범브란트라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알트 캔달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젊은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해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다시 말하면 설교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설교할 기회가 많습니까? 설교하는 것보다도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보다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간구가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우선시해야 것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잘 되고 누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아, 안심하라. 내가 있다.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는 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한,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안심하라, 엄마가 기도하는 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는 엄마가 있지 않니? 불꽃과 눈동자를 뜨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집사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배는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불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러 모이시오, 기도하러 나오기는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불은 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봉사라도 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 그 불은 생각하지 말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이 없는 기도, 불이 없는 예배, 불이 없는 봉사, 불이 없는 모임과 교제는 상처만 남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 냄새만 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나의 정말 생명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난 이 양식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어서 간절함으로 사모할 수만 있다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러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인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려고 왔는데, 사랑의 불을 주려고 왔는데, 생명의 불을 주려고 왔는데, 축복의 불을 주려고 왔는데, 말씀의 불을 주려고 왔는데, 불의 특징은 붙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이 일어난다는, 파워가,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의 불을 주러 왔는데, 내가 꺼지지 않는 불을 주러 왔는데,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이 불이 붙었다라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은 그렇다면 내 안에 불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불이 잠들어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성령을 근심시켰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제한했습니다. 성령을 억눌렀습니다. 내 안에 불이 붙은 걸, 내가 불이 꺼지고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불이 꺼졌는데 붙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할렐루야, 무엇을 보러 왔느냐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맛보려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도광록 목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러 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로다 했던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꺼진 불을 붙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어 있는 불을 활성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붙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을 붙여가셔야 되는 거죠.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 아침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임재할 곳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됐네요. 우리도 찾고 하나님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모아사 감찰하사 전심으로 모하는 자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초대해. 전심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입장에서 그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모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 오시라고 강권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님을 모시면 똑같습니다. 손님을 모시면은 대신방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집에 방문하면 성도들 가정 가면은 새 집이 돼 있어요. 뭐 한 거예요? 대청소한 거예요. 남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대청소하니 목사님 자주 오시라고 이런 개인적으로 제게 말한 남편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요. 누구 중심으로 준비해요? 손님 중심으로 준비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먹는 거 준비하면 안 돼. 손님이 좋아하는 거 준비해요. 또 집안의 가구 배치부터 심지어는 도배까지 한 번도 봤어요. 신방할 때 참 귀한 분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인삼물을 끓여놓은 산삼물을 끓여놓은 분들 봤어요. 나는 참 누구 중심으로 준비해야 돼요? 나 중심이에요? 손님 중심이에요? 오시는 분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찾고 강권하지만 그분이 오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손님들을 강권으로 모시지만 때로는 그 손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내가 거기 갈 형편이 아닐 때 거절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요? 환경을 만들어야 되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따라하면서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성령? 막 바람과 같은 성령. 이건 성령의 주권성.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끌려가잖아요. 바람의 주권성이에요. 또 무슨 성령? 물과 같은 성령. 성령의 충만성. 물은 충만하잖아요. 먹으면 또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죠. 이렇게 시원하거든요. 물 마시면 시원함을 주기도 해요. 또 어떤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그냥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성,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 이거는 성령의 온유성,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나타내요. 그런데요, 물도 바람도 성령도 사실은 자기 의지가 있진 않아요. 그죠? 자아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켄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비둘기엔 두 종류가 있다. 성경이 비둘기를 성령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집비둘기예요. 피전이라고 불리는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는 막 비둘기 똥이 많아도 거기 앉아 있어 그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먹이를 막 먹어. 지저분해.
더러워. 지들끼리 막 싸워. 이 비둘기는 텃새도 부려. 그리고요, 둔해. 그래가지고 공원 같은 데 비둘기 앉아있죠. 우리가 후다다다닥 뛰어가면 그제서 일어나지, 사람들이 옆에 지나다녀도 비둘기 끔찍도 안 해요. 그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지가 주인인 척 하는 거야. 그리고 짝이 여러 명이야. 이 비둘기하고만 친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이 비둘기하고 저 비둘기 막 교미를 해요. 이게 집비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서의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어떤 비둘기냐면 산비둘기야. 터틀도브라 그래요. 터틀도브. 터틀도브라고 불리는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하면, 첫째, 지저분하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손님을 모실 때 청소하는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가 갈망해요. 그러려면 내 안이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깨끗해졌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청하셔야 돼요. 두 번째, 먹이가 있다고 오지 않아요. 그 먹이가 먹을 만한지, 또 내가 좋아하는 먹이래야 먹어요. 집비둘기는 이 먹이 저 먹이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산비둘기는 절대 안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내 중심으로 성령님을 초청해서 오시지 않아요. 오세요! 그럼 성령님이 시끄럽다. 그만 좀 떠들어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갈 수가 없구나. 센시티브하다는 뜻은 뭐예요? 민감하다, 예민하다는. 민감하다, 센시티브하다 저 사람. 반대로 센시티브하다는 이야기는 내게만 민감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에도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참 센스 있어 저 사람. 성령을 환영한다는 것도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필요에. 산비둘기 조용한 곳에만 오셔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시기와 불평으로 다투고 있다면 성령 오실 수가 없어요. 임재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짝 저 짝과 교미하지 않아요. 성령님만,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집비둘기는 길들여져요. 사람들이 먹이 주고 이렇게 하면 길들여져요. 그런데 이 산비둘기는 길들여지지가 않고 자기가 오고 싶어야 와요. 환경이 조성돼야 와요. 이것처럼 성령을 향하여 전심으로 구한다는 이야기는 오세요! 그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들을 다 어떻게 대청소하셔야 돼요. 자, 30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센시티브, 성령의 필요와 요구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한 것을 버려야 돼. 악한데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작. 노함과 분냄, 혈기. 그 다음에 시작. 너무 떠들만, 너무 사람들하고 말 많이 하시면 안 돼. 예, 어떤 분이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떠들러 갔어. 하루 종일 떠들고 마음이 시원하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잡담, 음담, 패설, 농담 너무 하는 거 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비방하는 거, 남들 판단하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디스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성령의 두 가지 조건은 하나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런 비방하고 악의를 품는 것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뭐를 버리라? 악한 의도를 버리셔야 돼요. 악한 거, 계산적인 거, 악하고 계산적인 걸 버려야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성령님,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님 초청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더럽고 흉악하고 성령님 임재하시기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난 살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 이런 갈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현상.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거를 헬라어로 신에르게오라고 합니다. 신에르게오. 따라하면 신에르게오. 신에르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너지라는 단어예요. 시너지는 더불어 함께 일한다, 연합한다, 협력한다, 상승한다, 상승 기류를 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에 시너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에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너지가 일어나면 1 더하기 1은 수치상으로 2가 되지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100도 되고 1000도 돼요. 말 한 마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톤을 끈답니다. 말 한 마리가. 두 마리는 몇 톤을 끓여야 정상이에요? 8톤을 끓여야 정상인데 두 마리가 같이 끓면 24톤을 끈답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 현상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들어주시니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주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수직 상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시너지예요. 두 번째는 수직 상승의 역사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독수리가 어떻게 난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하면 날개치며. 이거는 날개짓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개친다는 것은 파 상상이 되세요? 네? 파 영어로 이야기하면 날개짓하는 것은 플랩 폴짝폴짝 여기 날개짓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수영할 때도 보면 여러분 수영 배웠죠? 배워본 사람 어떻게 파 하잖아. 근데 개엄, 우리 같이 시골에서 수영을 안 배우고 개엄한 사람은 이렇게 수영한다고. 개엄의 특징이야. 이렇게 물이 있으면 수영 배운 사람은 푹 들어가서 파 하고 나오는 거야. 독수리 날개 치는 게 뭐냐? 오늘도 성령의 새바람으로 독수리 날개 치는 거예요. 파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파 영어로 NIV 성경에 뭐 soar on wings라 그래요. soar on wings, 날개로 솟구쳐 오른다. 독수리 날개 치며, 이게 뭐냐면 수직으로 상승한다. 날개쳐 오른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록 회장님의 두 번째 책에 보면 이 수직 상승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삶의 기적은 수직으로 부는 바람과 같다. 기적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수직으로 날아오르게, 날개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바람, 기적의 바람을 바람이 부르잖아, 그죠?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을 쓰실 때 세상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벽을 초월해서 사용하셨다. 수직으로 부는 바람이다. 바로 상승 기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아닌 인생의 상승기류인 성령의 새바람을 타고 단번에 인생의 고난과 가난과 배경과 시련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팀 하스의 하영록 회장님의 책에 나온 고백이지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 이런 꿈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날개를 어떻게 한다? 물속으로 깊이 파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적 호흡이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길어져야 돼. 말씀의 호흡이 길어지셔야 돼. 그래서 8월 달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엎드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기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너지, 이 수직 상승을 바꿔 이야기하면 파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의 파도가 몰아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활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날아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솟구쳐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함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바람을 타고 일어난 수직상승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아버지 내 안에 성령불이 꺼졌습니다. 꺼진 줄도 모르고 삽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모릅니다.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남들도 모르고 어쩌면 나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 내가 성령불 잃어버렸습니다. 은혜의 불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도 다른 일에 더 많이 힘을 빼고 더 많이 아버지 다른 것들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하고 갈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불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불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불이 있는 예배자 봉사자 기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임 속에도 찬양 속에도 오늘 회의 속에도 아버지의 전도 속에도 기도의 불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는 터틀 도부와 같으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내 마음밭을 조성하게 하소서. 주여 독수리 날개 치며 오른 것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한번 날개 치게 하소서. 날아오르게 하소서. 비상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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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하게 하소서. 날아오르게 하소서. 성령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소서. 내 인생에 불이 붙게 하소서. 내 인생에 불이 다시 붙게 하소서. 성령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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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나 드릴 텐데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눈먼 거린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실로암의 뜻은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로암으로 오늘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영적 눈을 씻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날개 치게 하소서. 날개 치게 하소서. 그래서 몸부림이라고 하지 않고 몸부림 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쓸 때 그것처럼 여러분 날개를 치셔야 돼요.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준심을 아멘. 너에게 영원한 이 땅 속에서 깨어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너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주님과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이 땅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한 번 더 해요. 힘차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준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요. 우리 날개 치며 노래합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진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주님 불이 꺼진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불이 꺼진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불이 꺼진 거예요. 염려가 생긴 게 아니라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지켜. 불 붙여주세요. 주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 우리 안에 불붙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새 바람으로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바람을 타고 수직 성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승세, 상승 기류가 불어오기를 갈망합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염려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은혜 안에 불이 소멸된 것이었습니다. 버거운 것이 아니라 불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사랑의 불, 치료의 불, 또 생명의 불 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